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 중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무엇인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 소망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가슴이 뜨겁도록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위한 구원의 터가 만세반석 위에 완전히 이렇게 딱 끼워진 겁니다. 터를 닦았으면 이제 건축으로 하면 집을 세워야 될 차례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에 대한 성격이 뭔지,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터를 단단하게 이제 닦았습니다. 그럼 이제 12장부터는 우리가 지어야 될 집이 어떤 것인가 이제 말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기독교 교리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걸 이제 가르친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럼 그 믿은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이러한 것을 배웠으니 배운 대로 그걸 적용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교리를 배웠으면 이제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따라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와 삶은 하나입니다. 말씀과 순종은 일치해야 됩니다. 사람만 구원받아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삶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차대한 진리를 일깨워주는 말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란 말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죠. 교리와 삶을 연결시켜주는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은 구원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충실히 살고 있는가? 이게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는 이제 시간입니다. 이 본문 앞에서 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씀을 배우기는 하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영혼은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생활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력해지고 신자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놀라운 진리를 마음속에 한번 쭉 되새겨보면 얼마나 대단하고 정말 감격이 없을 수가 없는 너무나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깨달았다면, 이거를 알게 되었다면 당연히 그 은혜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구원을 받았음을 분명히 믿고 감격한다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응답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반응은 지금부터 12장부터 16장까지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결심과 이제 순종으로 표출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러므로라는 응답이 희미하다면 그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걸 좀 의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관념적인 하나님, 그냥 머릿속만에 아는 것, 입술만의 고백,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마음과 중심을 중요시 하시는 분이죠. 겉으로 보이는 몸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좋아하십니다.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제물,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몸을 바치라 그러십니까? 사람이 영혼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몸까지 합쳐질 때 비로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혼만 기쁘고 즐겁고 감격하고 깨닫고 뭐 이렇게 하면 반쪽이죠. 절름발입니다. 그것만 잘 돼 있다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몸이 내가 알고 감격하고 있는 것이 몸으로 나타나야 이제 이게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온전히 우리의 삶까지 드려져야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구원에 이르는 거죠. 구원, 영혼만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몸도 이게 사실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쪽이 돼 있으면 이쪽도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9절까지도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상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전인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고 성령의 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영혼만이 아니고 우리의 몸도 성령의 전이 되었고 우리의 몸도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영혼과 함께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전인적으로라는 말을 하죠. 영혼, 몸 이게 전부 다 같이 움직이는 것이지 영혼 없는 몸도 죽은 것이지만 몸 없는 영혼 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은 영과 몸이 함께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은 영혼과 몸의 구원, 전인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고 몸이라는 것은 또 여기 삶을 얘기하는 거죠. 삶이 따라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삶이 없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절름발일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삶으로 표출되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는다. 참 그거는 아니죠. 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 병든 거든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은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있는 왜 12장부터 16장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가? 왜 그러므로로 시작하는가에 대한 이제 전체에 대한 서론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그러므로의 생애가 있는가? 나는 기독교의 교리를 알게 됐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나의 삶 속에 내가 1장부터 11장까지 배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